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2장 전반부에서 성도의 도덕적 삶에 대해 논하였고요. 또 이제는 본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이미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문제는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정보를 준 바가 있습니다. 앞에 서두에서요. 여기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요, 바울이 이러한 교훈을 준 배경에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 이미 죽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은 성도의 부활이 있으며 그들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참여할 것으로 죽은 성도를 위해 근심할 필요가 없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함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약속되어 있는 바 현세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 또 외인들,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슬퍼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 정도로 짧은 기간 머물러 있었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까지 전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서 종말에 대한 부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 또 거짓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이들이 있었고, 자신들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오늘 이제 5장으로 넘어가고 또 이 편지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나 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 시기를 알고 마치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 날과 시를 정해놓고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아직 살아있던 사람과 이미 죽었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나 아직 살아있는 자나,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더 복되다, 또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더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부활 때에 그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공중에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다. 즉,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안에서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 급급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유혹이나 시험,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활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죽는 것이 결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형제 사랑과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면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재림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현세의 삶에서도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음란이나 세욕에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권면하고 있고, 도덕적인 삶들을 살아내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 4장 전반부 앞에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재림을 소망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현실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곧 재림하시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하지 아니하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생겨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방관하고 오히려 항상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 그 시한부 종말론적 재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던 자들도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서도 예수님 말씀처럼 고난을 견뎌내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세상의 욕망들을 쫓지 않고 살아가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품어내고 있었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재림 사상이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되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하루를 충성되이 또 내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읽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오시는데 또 그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도 구름처럼 공중으로 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께서 큰 호령이 나며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올 때인데 그때는 도적같이 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끌려 올려가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을 소망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입니까? 현세를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현실의 고단함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또 그 재림의 때는 영광의 때이고 그 영광의 때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날을 맞이할 때 이러한 소망이 없는 자,
하나님 주신 영광이 없는 자들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고단합니다. 오늘 또 일터에 나아가 일을 하여야 하고, 오늘 또 사람들을 만나서 피곤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야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고단함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단지 그냥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버텨내는 것으로만 생각되는 하루를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재림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눈뜨고 시작할 때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을 품고 또 다른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과 능력이 생겨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단가족용 5번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 쓸모없는 것을 위해 내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포기해야 할 것과 꼭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집착하였던 것들, 쓸모없이 여겼던 것들, 또 오늘 하루에 대해서 고단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를 소망을 품지 못하고 살아갔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또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성도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였던 것들, 또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여서 방관하거나 무의도식하였던 마음들,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살아가되 그 충성 속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를 현실을 충성되이 살아가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사역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대학원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누리고 회복함의 역사, 더 큰 능력을 받아서 함께 돌아와 하나님 더 은혜롭게 나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